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를 가나 기업을 가나 공공 그런 기관을 가나 학교를 가나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 내에서도요, 학교에서도요, 정말 좋은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리더, 참 리더를 찾고 있는 부르짖음의 그런 갈구함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많이 소리를 리더십을 원하는 만큼 내지 않는 또 다른 부르짖음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 내에서도 믿음의 가정 내에서도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기업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많은 표현으로 소리로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마음속 안에서는, 이 삶 안에서는, 생각 안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부르짖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많은 소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름은, 그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반대로 바라보면은요, 그만큼 무슨 뜻인가요? 아픈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고요, 아픈 가정이 많고요, 아픈 모임도 많고요, 아픈 기업도 많고요, 일터도 많고요, 기관도 많고요, 아픈 자녀도 많고요, 아픈 부부도 많고요. 회복의 소리들의 갈구함이, 제가 크진 않은 그런 교회 사역자이고 목회자이지만, 그런데 사역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요, 또 사회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배움 가운데, 어디를 가나 어느 곳을 가나 표현은 다른데, 표현이 정확하게 회복이라는 표현은 아닌데,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이에요. 뭔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요,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괜찮은 척을 해서 그렇지, 많은 곳에, 많은 가정에, 많은 일터에, 많은 인생에, 많은 부부들에게, 많은 자녀들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회복을 하고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회복을 하지, 만약에 아프거나 잘못되지 않았는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전혀 맞지 않는 상태이고요,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나의 삶에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회복을 잡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회복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저는 그 한 가지 질문을 갖고, 그 한 가지 의문을 갖고 한번 오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조금의 여러분의 삶에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잘 안 되고요,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요, 그런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때로는 속상함과
그럼 화남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도 회복이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관계에서 아프고 깨지고 상처받은 또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이민사회라는 것 안에서의 이 상처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상처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나야 되는 이야기, 살아날 수 있는 이야기, 살아나야만 하는 이야기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회복,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마음의 간절함이라면 저는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히읗자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안타깝게도 나뉘어졌고요. 위에 10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다 무너지고 멸망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부족을 중심으로 세워진 남유다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로와 하나님의 증거의 믿음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면 너무나 좋았을 뻔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했던 나라가 세상 속에서는요 없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는요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에스라 말씀이 쓰여 있는 이 배경은요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팔레스타인도 아니고요, 지금 이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사라는 나라예요. 사실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이렇게 삼켰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5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요, 신흥 강대국 바사라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의 1장을 시작하면 바사라는 나라와 바사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는데 망하고 나서 10년 뒤가 아니라 약 50년 정도 뒤로 보시면 돼요. 아무리 이민을 일찍 오셨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 70년 이상 되신 분은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안 계십니다. 약 50년 정도는 근사치로 들으시는 분 계세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었던 그런 대표였던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던 시기가 약 70년 전입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요, 마지막 3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요, 집들 다 무너지고요, 그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나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없었던 이야기를 갑자기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미리 말했던 그 말씀을 나는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언제 사역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로로 바벨론에게 잡혀갔을 때 다 목격했습니다. 나라 망하는 거 다 본 선지자예요. 그런데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나 70년 후에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약속,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7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겠다,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의 시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 벌써 산 지 22년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미국이 익숙하고요, 미국이 친근하고요, 미국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정서와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50년이 지난 이민자들의 가정, 70년이 지난 이민자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한국 사회와 한국이라는 삶보다는 미국이라는 삶이, 미국의 언어와 문화가 훨씬 더 친근할 것입니다. 다른 데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래요. 저와 아내도 한국의 그런 성향과 컬처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 맞지만은요, 우리 아이들만 해도 한국 부모님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자라는 것이, 교육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적인 성향이나 미국화된 부분이 꽤나 있습니다. 20년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50년의 이민 가정을 생각해 보시고요, 70년의 이민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바사라는 나라에, 이란이라는 나라에 이민자 가정 3세대로, 빠르면 4세대로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나라는 잃어버렸죠.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요.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해서 이들 반겨주면서 옛날에 살았던 땅입니까? 여기 가지세요라고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터전이 바사, 이란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살고 있는, 어느 정도 집도 있고 정원도 꾸리고 비즈니스도 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나름대로 상류층은 아니지만 중산층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유대 백성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후손들로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회복하자. 여러분의 그런 삶의 관점에서 보시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쉬운 말씀 절대 아니실 겁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보면은요, 오늘 말씀 절대로 만만한 말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큰 부자는 아니지만 먹을 만큼은 살 수 있는 정도의 삶을, 그리고 아이들도 그래 잘 공부하고요, 미국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가의 그 말씀이 오늘의 배경과 오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말씀드렸죠? 회복이라는 단어를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회복을 포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그냥 멀리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임하십니다.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회복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알도록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회복의 미니스트리를, 역사를, 사역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세요. 5절을 보시면은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유다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도시로 세울 사람들,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드러낼 수 있는 그 회복의 군사들, 회복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모집한다고 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가 봤더니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무엇에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사실 이 마음을 휘젓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동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이건가 하고서 무시하고 끝나고 그냥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막 휘저었대요. 노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게 뭐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계속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회복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의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되면서 회복의 첫걸음이 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감동으로 나를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잊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계속 예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 이때는 아니라고 계속 나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는 지금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움직이니까,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니까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그 변화를 성경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동을 받으니까요, 일어납니다. 감동을 받으니까요, 저희 가정이요, 저희는 가겠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살지. 그리고 여기 애들이 손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50년 됐는데 70년 됐는데 이제 살만하잖아.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명과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제게도 왔으면 지금의 제 믿음으로도 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의지도 할 수 없는데, 내 경험으로도 할 수 없는데, 내 상황으로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버리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면 그때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배웠는데요, 하나님이
회복의 사역과 회복의 역사로 부르시는 자녀들이 동일하게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걸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마음이 막 움직여져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가?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가? 하나님한테 간구했더니 그래도 계속 예스의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듭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드시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사에 믿음의 행함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떠났습니다. 하란 땅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족, 친척, 아비집 다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를 하나님이 첫 케이스로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메시지는 떠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가라. 어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 가정이 움직이면서 믿음의 나라가,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역과 그런 거의 천대받는 노예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그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신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까? 탈, 이집트, 출, 애굽.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요. 약속의 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아합, 이세벨, 이 커플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다 망가뜨리고 이 왕의 커플에게, 이스라엘 왕 커플에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말씀 주시고. 엘리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갔습니다. 아기 사무엘도요, 한나가 바쳤습니다. 젖을 다 뗀 다음에 성전에서, 성막에서 살으라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쳤으니까요.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요? 엄마의 품에서, 가정의 품에서 사무엘이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거기서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이 자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발렌시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다라는 메시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편안한 그 마음, 여러분의 그 답답한 그 마음, 잘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막 따르지 않는 그 마음, 원하기는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고집스러운 그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는 자들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니까. 오늘 말씀의 백성들, 사실 말씀의 주인공들은 아무 이름도 없는, 성경에 다 알 수 없는, 에스라 2장에 가면은요, 가문별로, 부족별로는 좀 기록을 해주지만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다, 케빈이었습니다, 제임스였습니다, 이렇게는 기록을 안 남기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겠습니다, 성전 재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돌아서겠습니다라고 일어난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참고 서적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페르시아, 바사, 이란의 그런 역사 문헌들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었대요.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대요. 5만 명이 뭐 많다면 많다라고 할 수 있고 적다면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관련 서적의 기록들을 보니까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이 리더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지 않았고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확 사로잡아서 우리 갑시다 이제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일어나고 모여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역사를 이루는 첫 출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 하늘에 붕 떠 있는 구름밖에 우리의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사실 바사왕 고레스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주인공들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위로부터 우리에게로 임하는 하늘의 언어가 있어요. 이건 절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 구속, 거룩, 주권, 생명, 이건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에요. 땅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 찬양, 기도, 그리고 또 하나 순종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순종해 주세요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내 믿음의 몫이에요. 오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이란 단어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의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으니까 그 감동에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시작이 오늘 말씀과 그대로 동일하게 걸어가는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불편한 마음 떠나세요. 그 화난 마음 떠나세요. 그 미운 마음 떠나세요. 아픈 마음 떠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기서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으로, 그 가라하는 곳이 뭐예요? 감동이 이끄는 곳으로, 감동이 잡아주는 곳으로, 감동이 가라하는 곳으로. 왜? 그게 바로 회복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오른편의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 살아났어요? 누가 회복했어요?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회복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두 가지 동사, 행하심은 뭐예요? 떠나셨어요. 그 우편의 보좌를. 그리고 오셨어요. 여기로.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순종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걸어가는 길은요,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길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경은 어떻게 넓혀지는가 하면, 잃어버린 예루살렘인데, 유대 땅인데요, 다시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4개월이나 위험한 산적들이 많은 이 여행을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만만치 않았어요. 나중에 에스라가 2차 이 회복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산적 만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지켜달라고. 그 정도로 위험한 여정이었는데요,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듣는 거로는 가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머무는 것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상황에, 그 형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날을 떠나야 하나님이 일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순종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능력의 현장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순종은 너무나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을 계속 보시면은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요, 와, 하나님은 나라를 먼저 독립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독립부터 해야죠. 유대라는 나라 되찾아야죠. 그게 먼저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먼저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래요. 그 건물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어렵고 힘들고 먼 것에서 가깝고 친밀하고 고백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관계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복을 먼저 시키시더라고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목사님, 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비즈니스도,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얼마든지 우리 동료도, 우리 성도도 하나님 정말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애절함 속에, 간절함 속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나 회복할 수 있다. 너를. 나는 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초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의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내 영혼을 움직이면, 그때는, 그러나 뒤도 보지 않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진짜로 하나님의 회복의 현장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은근히 다 드러내지를 않아서 그렇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건강하게 목회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도 잘 모르는 그런 표현이 나갈 때는, 이게 내 안에 상처가 분명히 있었구나 느껴요. 상처를 가만히 두고, 아픔을 가만히 두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실 수 있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응이 필요해요. 그 반응이 떠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을 떠나셔야 돼요. 지금 아닌 그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둘이서 하는 그 시간, 아는 내 마음속 있잖아요. 계속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계속 바라보는 것 있잖아요. 아닌데 떠나셔야 돼요. 그 고집, 그 아집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믿기 위해서. 이 세상에 또 우리 크리스찬 삶에 저는 이 메시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아픈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하나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아프기만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플 수 있어요. 아픈 것을 나쁘다고 잘못됐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맛을 못 봤나? 우리가 다 하나님 멀리 했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데,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의 맛을 경험하고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회복하신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내 삶은 회복의 질서를 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거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다른 것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예요.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동사를 드립니다. 떠나시고요,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이루는 곳으로. 오늘 기도해 주신 이민자 장로님,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이전에 알게 되었는데요, 시니어 아파트 신청하시고 5년인가 7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딱 기회가,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만나셨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처음 터키 크루족 선교를 3개월 다녀오셔야 되는 그 시간과 맞물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빈 시간으로 둘 수는 없다라고 아파트 측에서는 얘기하죠. 그래서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선교로 가셨어요. 회복이라는 것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도 그래요. 나의 이 지금의 고집스러운 자리가 버려지지 않으면 생명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정말 편하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과 현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교회, 순종의 가정,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다 손드실 거예요. 손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떠나시고 그 감동을 붙들고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자녀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